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의 기초에서 유대인의 그릇된 자랑에 대하여 논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이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렇게 질문할 것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해가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것은요 율법 폐기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아까도 제가 제 20년 넘는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은요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보면 눈에 거슬려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유 자랑질 더럽게 안 해. 그런 거잖아요.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좀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색도 안 하고 있는 것 보면 참 더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자기 PR 시대라 그랬고 젊은 애들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무엇이든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간의 죄성의 본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다 자랑으로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남이 나 안 알아주니까 내가 나를 PR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세속적인 것들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경건함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 가치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도 잘해. 그리고 많이 해. 성경도 많이 봐. 그래서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이렇게 경건의 깊이와 영적 체험을 자랑도 하고 때로는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간증은 복음이 될 수 없고 왜 간증을 믿지 못하냐 하면 간증 속에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교묘한 죄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죄성의 본질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가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만 불러온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자랑인데 이 자랑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교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곽 집사님 끝에 앉으세요. 뒷사람이 안 보여. 붙어 앉으세요. 제가 얼굴을 봐야 돼. 좀 더.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으며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교만은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이 말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죄인의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이것뿐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신자가 있었고 이방인, 그러니까 새로 이방인이지만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간에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했잖아요. 그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풀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자랑은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나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신칭의의 방식,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는 그 방식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율법의 행위로 얻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본성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본성이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거기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네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데 왜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2장 17절 우리가 공부한 거,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2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고,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해 가졌다고.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그 율법을 범하면서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묻고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배제되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의도하신 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백성된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것을 믿고 자랑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경험한 것이지 지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종교적 신분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속죄적 죽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의를 덧입혀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유대인이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그런 배타적인 관계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을 대조해서, 믿음은 결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인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속죄 사역에 근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과 별개로 복음이 아닌,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거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 율법과 별개로, 율법하고 틀리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는요 받는 사람이 누구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는 사람이 행위의 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방법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행위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이 믿기로 한 결단과 그 믿음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조차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이 되어가서 결국 믿음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것처럼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지만 사실은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구원을 획득하게 한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기 때문이고 독생자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거기에 나의 의나 나의 행위 0.001%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방법이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태준 것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자족과 자유함이 채워집니다. 죄가 인간 안에 만들어낸 수치심과 두려움, 이게 없어지면 만족감과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번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은 우대하고 이방인은 차별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에서 다룬 자랑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요 자신의 유대적 혈통과 신분을 자랑해 왔잖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도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방 신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권리 주장을 하는 유대인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어서 좀 더 부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거듭 말하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자랑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과 할례잖아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을 소유했거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연결해서 할례의 문제도 이제 바울이 언급합니다.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고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네가 할례를 받았다 해도 무할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도 할례 받은 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요,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할례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 곧 중생, 거듭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할례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겉으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척 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표 누가 아세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정말 이제 10월이면 우리가 10년 급속 성장은 못했지만 그러나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참 평안하고 안정되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요 두세 명이 모이면 서로 의견이 달라. 의견이 다르다 보면 다툽니다. 오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민족이나 언어나 아니면 그들의 직위에 따라서 차별하고 의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말씀은 여전하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내들인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바라던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 욕망을 버리는 것이 자기의 기대를 버리는 것이고, 세상 욕망을 버리는 것이 자기가 바라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희망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세상 욕망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했습니까? 그게 율법이고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모든 결핍과 부족함,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을 우리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자랑과 자부심,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보물이 이제는 뭐처럼 여겨져? 배설물로 여겨져. 똥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배설물 같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사람들 앞에서 치장하고 꾸밀 이유가 없어졌어. 내가 사실은 배설물이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포장지를 예쁘게 쌌지만 이미 나는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배설물이야. 이 배설물을 뭐라고 가립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깊고도 세밀한 이해와 오랜 적용의 과정을 겪고 나가면 굳이 내가 돌을 닦지 않아도, 그리고 중세시대처럼 금욕 생활을 꾸준히 해서 내가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나가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면 자연스럽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 제가 교회사 전공이잖아요.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려고 저 산꼭대기에서 잠깐 잘못하면 떨어져 있는 그런 데 올라가서 밥 한 끼를 무엇으로 먹냐면 빵 한 조각 갖고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어. 그래서 그의 죄가 면해집니까? 그래서 그가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칭의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화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칭의는 은혜로 받고 성화는 내 노력으로 완성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칭의도 성화도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주제로 다룸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면 이 모든 갈등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를 구별져.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월하고 너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너와 너를 결속하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이고 단절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별로야.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전도 대상에서 빼버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남을 비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복음은요, 본질상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본질상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요, 이제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율법을 순종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줍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31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랬더니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이제 율법은 파기하면 되겠네.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다면 율법이 뭐가 더 필요해요? 파기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은요, 교회사에서 이신칭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한 질문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그 대답은 강력한 부정.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파기한다는 동사는 뭐냐면 폐지하다, 없애다, 무효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효화시키겠다. 그런데 이 정확한 의미는요, 의미상 대립관계에 있는 그 뒤에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뜻을 알고 나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뭐냐면 붙들다, 성취하다, 확증하다. 오히려 붙들어주고 성취하고 확증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끌어다 쓴 것은 뭐냐면, 동료 유대인들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폐기하겠다는 오류를 하는, 그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그럼 주셨느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적 용도인데,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이란 건 뭐냐면요, 부잣집 외아들 유치원이나 학교 갈 때 혼자 보내기 뭐해? 엄마 아빠는 직장 나가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율법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의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시민적 용도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는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뒷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처럼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심지어 자연법도 악에 대한 형벌을 경고함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율법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규범적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유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8절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복음적, 하나님께로. 두 번째 시민적 용도. 그다음 세 번째 규범적 용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인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소위 구원의 용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처음부터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오해했어. 아, 주셨으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구나.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서 갖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며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을 요구하고 100%의 지킴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던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말했을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바울, 당신이 말한 대로 만일 율법이 구원의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율법은 사라져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렇게 말했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율법은 없어도 돼. 폐기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본래 율법이 가지는 본래 기능은 자기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세 가지 용도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뒤통수를 쳐서 내가 갔지?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은 아무도 없고 가진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기에 이 율법 안에 내가 기뻐하는 뜻, 지극히 선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율법 안에 와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오늘 율법 폐기론자 같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며 거저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결코 율법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할 수가 없어. 율법은 뭐라 그랬죠? 죄를 까발리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못 지켰잖아. 너 어제 한다 그러고 오늘 또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신의 나약함과 죄를 감추기에 급급해. 변명하게,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변명하기 급급하다. 그러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지껏은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 힘으로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한 공의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켰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잘못 죽으셨어. 안 죽어도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 때문에 짓눌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요구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도 있고,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요구와 정의에 대한 요구에 마음을 쏟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얻으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전가되었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실패에 짓눌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줍니다. 복음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신자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신자는 복음 안에서 이 율법 때문에 누구한테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 내가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 내가 번번이 저지른 그 범죄,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돼. 진정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자유와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율법을 허무는 게 아니에요. 세움으로써 신자를 위선과 좌절로부터 건져줍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 앞에서 위선해야 돼.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감춰야 돼. 그런데 이것을 복음이
감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신치유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삶으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모를 때는 내 식으로 말씀을 풀고 내가 합리화시키며 살았지만 말씀을 받으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는 모습으로 겸손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